지금 진짜를 풉니다.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시편에 사실 앞에도 하나님 나라와 언약도 사실 시편을 이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다윗을 뻥 차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뻥 차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가심은 그것이 언약 때문이더라. 그래서 앞에 게 이해되지 않으면 시편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시편을 볼 때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오케이. 생, 책, 사, 보. 그게 뭐라고요? 그 위에 이 여생책 위에는 언약. 끝났습니다. 제가 보따리 싸고 가렵니다. 뭐 이거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가운데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 들어가기 전에 뒷부분 하나님 히브리 시, 이 시편 히브리 시이잖아요. 그 특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파워포인트 뒷부분 좀 오케이. 좀 전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과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옆에 있고요. 언약법, 사랑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윗 가운데 시편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욥기도 시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럴 수가? 1, 2장과 42장 17절부터 후반부를 빼고 나면요 다 안에 친구들의 대화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풀어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 방식, 문학 방식을 따라서 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 이 헬레니즘 맞아 서양 사고는 좀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이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분석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통합적이에요. 통합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어요. 분석을 했다면 서양 사람들의 사고는 분석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사고 구조는 성경을 암송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고 예를 하나 들면 서양 사고는 어떠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 의미는 역시 다르군요. 세강교회는 읍저가 막 곳곳에 나오는군요. 역시 목사님이 말씀 훈련을 잘 시켜놓으셨군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묵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이 머리로 뭔가 말씀을 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한 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래서 이 묵상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서양 생각에서 묵상했을 때는 이게 meditate, 영어로도 meditate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받은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동사를 써서 유대인의 사고 구조는 어떠냐면 묵상한다는 단어는 읊조린다예요. 그냥 머리로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사고는 뭐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믿다라고 했을 때 서양은 믿다, 머리로 뭔가를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믿는다는 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유가 믿는다는 것은
이 그냥 행하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읊조린다라고 할 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묵상이란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실 분 쓰세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걸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삶으로 지속해서 사는 것. 아유, 그 너무 복잡하죠. 말하자면 머머링인데 읊조린다라고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지방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 새겨 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판 새기라는 말은 문지방에 두고 여기 달고 다니고 뭐 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러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것도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보고 입으로도 말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귀로 말한 것을 귀로 듣고 삶으로 한번 살고 땡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렇게 살라. 그것이 묵상이에요. 하가라는 동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처럼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과 구조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시의 특징을 보자면 하늘 감사합니다. 좀 넘겨주셔야겠습니다. 거기서 특징은 반복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성님들 웃으시죠? 왜 그럴까요? 아니 잠깐만, 여성들도 가만히 있고 뭐라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에? 안 들어서. 아 근데 말씀하실 때 불만 있어요. 말 안 들어서 하고 불만 그러시는데, 자 맞는가 보세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때는 엄마가 그럴 때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맞나요? 아하, 아내들은 내라 하나 이쪽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믿으세요. 중요해서예요. 양말 뒤집어서 이 빨래통에 넣는 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그래, 유대인이 중요한 것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하고 또 강조할 때,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 중요해서. 그리고 중요하니까 반복을 합니다. 이 시편도 그래요. 시편도 그래서 처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내려오다가 밑에서 또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반복적이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는 뭐냐면, 넘겨주실래요? 이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기 때문에 수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시편의 앞부분을 보면 자꾸 다윗이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생은 힘들다 그거예요. 진짜예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에, 시편 앞부분에는 인생이 누구인지 knowing me 했죠. 인생이 백성됨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시편 앞부분에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드시잖아요.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힘들고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편 뒷부분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선 자꾸 하나님을 찬양만 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찬양해야죠. 그러나 앞부분을 보면은 시편 앞부분에 보면은 탄식의 시들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답답할 때 앞부분을 읽으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수다스러운 것이 히브리 시인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장르, 이 뭐죠? 이 장르가 연애냐 아니면은 뭐죠? 그 싸우는 걸 뭐라 그러죠? 영화에서 장르가 있잖아요. 액션, 많이 보셨네요. 액션이냐, 이게 로맨스냐, 뭐 이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도 그래요. 시편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토라시,
아하, 토라는 말씀이에요. 율법, 사랑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라 시편의 대표적인 것이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1과 19를 기억하세요.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죠? 역시 기대한 대로 나오십니다. 119편에서 1자 따로 19 따로 하면 돼요. 1편, 19편, 119편. 이게 토라시예요. 119 대입적으로 딱 기억하셔서 1과 19 더하면 119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토라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법이니 너희가 잘 지켜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시, 탄식 시, 신뢰, 감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거, 찬양 시, 이렇게 시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 시들을 이렇게 나눈 분이 누구시냐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뭘 하면 좀 궁금해요. 이걸 지나서 하나 더 하면 아하, 두 분이 계신데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런 걸 만드실 분이 골라 잡아라 하나입니다. 마음에 드는 분, 나비 넥타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은 조금 근엄하신 것 같고, 이분은 좀 나비 넥타이 달아서 뭔가 좀 마음에 좀 친근하시나요? 네, 이분이세요. 나비 넥타이에 매신 이분이 헤르만 군켈이라는, 이분이 시편이 1편부터 우리 150편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시로 할까? 이건 찬양시로 할까? 이렇게 나눈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고, 여기에 계신 벨하우젠이라는 분은 좀 안 좋게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의도 있게 우리를 향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의도 있게 다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언제뿐이냐면 진화론이 있을 때 사셨던 분이에요.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때 인간이, 지금 내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과학이 뭔가를 자꾸 증명해내니까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증명해 볼까 해서 진화론이 나왔거든요. 그걸 막 증명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는데, 이런 이 머리가 똑똑하다 PhD 가진 사람,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PhD가 Permanent Head Damaged 된 거래요. 좀 웃으시는 말이죠. Permanent, 영구적으로 헤드, 머리가 damaged, 상했다. 이게 PhD, 제가 박사예요. 예? 그 PhD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처럼 믿음으로 못 받고 어떻게 했냐면, 인간도 그렇게 진화된 것처럼 성경도 뭐가 진화됐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 진화됐네 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요 분이에요. 이분 아닌 요 분. 어디 갔습니까? 자꾸 넘어다니시네. 네, 여기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좀 속상해요. 이분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못 받고. 근데 이분은 시편을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성경 읽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뜻있게 주셨습니다 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경 해석 방법론 이런 거 좀 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KFC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도 있더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 시편을 쓰여져 있다. 이 옆에 계신 찰즈라는 분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이 1편부터 150편까지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윗 시가 나오다가 조금 읽다 보면 또 무슨 시가 나오죠? 고라의 시. 또 좀 읽다 보면 또 다윗. 좀 읽다 보면 또 아삽.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러고 믿음으로 마음이 힘들어 짱 펴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오느니 하고 은혜되는 거 읽고 자랐어요. 그래서 고라 아삽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 절에 줄 긋고 그것만 외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뭔가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 또 두 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유대인처럼 좀 생겼죠? 브루그만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하고, 이분은 저 선생님이세요.
사실 우리 선생님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고든 웬함이라는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최고 학자세요. 복음주의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시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1, 2, 3, 4, 5, 6, 7 해서 150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제가 또 발견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몇 권의, 이거 넘기면 안 돼. 시편은 몇 권의 책으로 돼 있죠? 10권 아니에요? 역시 5권이에요. 한번 보세요. 1편 우리 펴볼까요? 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1편에 1절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제 1권이라 하면 2권도 있는데 이렇게 5권으로 책이 되어 있어요. 시편이 150개가 딱딱딱 해서 3, 5, 15, 30개씩 딱딱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권의 책을 줬는데 40,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했거든. 90 딱 기억하세요. 90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0편에서 그 앞에가 1, 2, 3권이에요 1, 2, 3권으로 되어 있고 뒤에가 4,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과 뒤가 딱 나눠져요. 90으로부터 그 앞쪽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연약한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슬프고 힘들면 어디를 보시라? 앞부분을 보시라. 그러면 위로하시고 하시는데,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셨으니까 3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어떡할까요? 1, 2편은 서론이거든요. 책에서 서론이 있잖아요. 시편의 서론이 1, 2편이에요. 근데 3편이 다윗의 기도가 딱 시작되어야 되는데 제목이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의 생애가, 옛날에 제가 한국말을 잘못 기고만장 뭐 이렇게 했어요. 기고만장이 아니라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러나 그 어려움을 누가 도우신다? 뒤에서 든든하게 주님이 반석이에요. 요새시요, 구원자로 다윗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2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장 크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2번째는 구원자시다. 사실 안식일에, 주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안식일을 쉬었더라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이 됐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를 기억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의 의미가 그런데요, 시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창조주시요 구원자시다. 물론 목자시다, 반석이시고 요새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그 2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 시편에 있어서 그 2가지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연약하고 힘든다라는 것은 89편, 그 90편 앞쪽으로 있습니다. 90편부터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앞에는 다윗이 왕이에요. 그죠? 다윗이 왕인데 그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진정한 왕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신다 인데, 90편부터는요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이 끝까지 나타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이 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오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모세에게 5권의 책이 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딱 줬는데, 그 다음 엄청난 리더예요. 모세가 그 다음 리더로 대표되는 게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에게도 시편 5권의 책을 딱 준 거예요. 자청력 우베코 같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리더로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도 보이시고 그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편을 생각해서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저랑 같이 동글뱅이 3개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자, 그 안에 3대 요소가 뭐였죠? 왕, 백성, 땅. 그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가 시편의 구조에도 나와요. 이거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서 공부한 거를 세강교회가 열심히 저를 혼내주기는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공부한 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위에 옆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건요, 시편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예요. 순서의 제목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죠? 여기 다윗의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라의 시, 아삽의 시, 다윗 시, 아삽 시, 고라 시예요. 이 사람들이, 고라와 아삽도요, 다 다윗 왕의 음악가였어요. 성전 내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은 왕이 노래할 때 옆에서 노래를 지어준 사람이에요. 다윗 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부분 이 모든 시를 적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인 것이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다윗이 고라시 아삽시, 다윗이 고라시 아삽시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반복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칭 구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1에서 89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89편 앞쪽을 1, 2편은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3편, 자 제목을 볼까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다윗이 나오죠. 4장의 제목은 뭐예요? 보니까 다윗이, 그렇죠, 현악에 맞춘 노래. 5장을 보니까 또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 걸로 제목이 따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요게 1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제목들을 제가 조합을 해보니 이렇게 옆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는 연약한 다윗 왕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연약함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제목이 보면은 52편 펴서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인생에서 완전 바닥일 때예요. 나단에게 혼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 듣고 이제 회개할 때, 정말 지금 같으면 전자 바쳐야 되는 이때에 하늘 향한 기도, 가장 인간에서 바닥까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하지 말아야 될 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보면 뒤에 계속 다윗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중요한 거를 가장 중앙에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앙에 제가 한번 딱 둬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시가 51편에서 72로 지나가요. 그러고 보니 처음 시작이 빨간 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처음이 다윗의 시로 시작했다가 끝이 다윗, 고라, 아삽, 다윗.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서로 반복을 하고 있죠. 제목이 옆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자꾸 반복이 된 게 뭔가 하는데, 가장 중앙에 빨간색, 인간됨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딱 중앙에 두고 보니까, 그러나 그 뒤에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더라. 여생 책사보 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다윗이 탄식할 때에 인간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54편이에요. 가장 힘들
힘들 때에 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간의 연약함에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을 중앙에 두고 보니 중심에 딱 두니까 다윗, 고라, 아사. 서로가 마주보며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세운 백성의 대표이지만 연약한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편의 구조예요. 시편의 구조에서 그 다음에 90편부터 뭔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90편부터의 제목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가 킹, 왕이다 라는 게 주제인데 그 주제를 보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네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누지? 첫 번째는 좌청룡 500호가 여기서 나와요. 시편 90편이 90편부터 딱 달라진다고 했죠. 90을 딱 펴볼까요? 한번 시편 90편 90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90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91편 한번 볼까요? 자, 제목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머, 없어요 제목이. 그죠? 좌청룡 모세가 딱 나오거나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그게 몇 편까지 가냐면 100편의 감사시까지 가요. 이 감사시까지도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라고 하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100편 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90편 좌청룡 모세를 딱 놔두고는 그 안의 내용은요 100편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다, 그가 창조주시다, 왕이시다 라는 게 딱 나오고 101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102편 고난당한 자의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라하는 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103편에도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 좌청룡 모세, 그 다음에 중앙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딱 중앙에 두고는 103편까지는 다윗의 시예요. 좌청룡 우베카를 딱 놔두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정중앙에 누가 리더이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 시편의 구조에 있어서도 앞 시간에 했던 왕, 백성, 땅에서요 처음에 연약한 인생이 무엇인지 knowing me, 다윗의 연약함이 89편까지 나타나 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정중앙에, 이게 지금 순서대로예요. 그죠? 90, 91, 92 그 쭉 순서대로 해서 103편까지 다윗 좌청룡 우베코가 딱 들어가며 그 중앙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왕, 백성, 땅 했을 때 땅은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랬죠. 만남의 장소.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 했는데 시편에 있어서도 그 성막, 성전에 상관되는 시편이 있어요. 어디냐면 자 120편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 성도님들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이리 아름다울 수가. 아침에 새소리와 같아요. 슉슉슉슉. 이 바람, 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아요. 막 슉슉슉슉.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 오시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120편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134편까지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저의 세대는 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저 다음의 세대는 어떤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다 그 다음 세대시군요. 저 세대가 아니시군요. 지키시라. 그 찬양이 언제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헐몬산에서 내리는 뭐 이슬과 같도다. 아론의 이 수염에서 떨어지는 옷깃을 적시는 기름과 같도다. 133편 이거든요. 그것도 어디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저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사마음으로 올라올 때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움을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03편 다음에 104편에는 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 시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끝나는 것도 146편부터 150편을 보면은 할렐루야 시예요. 얘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초록색 땅의 부분을 가장 정중하게 딱 두고 보니까 이런 갈매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시의 구조를 보면 시편의 구조는 이 갈매기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카야스틱 구조로 가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갈매기 구조 이러면 딱 와닿죠. 그래서 갈매기 3마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편은 89 해서 다윗의 시로부터서 51에서 하나, 그 다음에는 자청력 500호를 딱 기억하셔서 91편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한가?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그 시편 1편부터 해서 사실은 150편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어서 이제 구조가 머리에 갈매기 3마리 그려지셨죠? 네, 그렇죠. 3마리가 날아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날아다니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만 날아다니셔도 돼요.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정중앙 잊지 마세요. 시편을 읽을 때 이 구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세요. 그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 제 청춘 하나만 바쳤으면 됐죠. 여러분께서는 갈매기 3마리가 날더라.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인간은 연약하다들 얘기하시더라. 뒤에서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더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감이 중요하더라. 성전이 중심이더라.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연합함을 시편이 얘기하더라.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히브리인의 사고 구조를 따라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덤벙덤벙 이마트 가서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있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백성됨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림이 뭔지를 알도록 시편이 적혀 있는 것을 이연사가 깨달았다고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졸지를 않으시죠. 좀 전에는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이런 걸 못했어요. 지금 예배가 끝났으니까 외쳐도 보고. 그리고 이제 기억해 이제 이 시편의 전체 구조는 그런데 1, 2가요 서론이에요. 한번 1, 2편 볼까요? 우리 봤는데 시편 1편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다 1, 2편이 시편의 서론으로 하나로 딱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말은 반복할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반복하는데 2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 또다 되어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뭐 하는 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 있다? 복이 또다. 히브리 이 봉투 기법이라도 하고요. 인클루지오 좀 뭐 있어 보이죠? 인클루지오 뭐 이러니까 뭐냐면 했던 말이 처음에 나오고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는 처음에 입 딱 봉하고 밑에 봉하면 요거 딱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히브리 시에서도 그래. 시편에 있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2장 맨 끝에 복이 또다 끝났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하나는 시편에 있는 전체를 요약해 놨구나. 자, 서론에는 보통 뭐가 적혀 있어요? 책을 볼 때 뭐 보세요? 목차. 예,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것을 써놨을 어떤 내용을 씁니다가 보통 서론에 적혀 있거든요. 시편도 그래요. 하나님이 150편 길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딱 서요. 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리 펴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죄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주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것을, 생명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서 6절 보세요. 무릇 의인의 길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저는 그냥 망하리로도 그냥 안 읽어요. 망하리로다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싸워는 이김이고 하나님 이미 승리해 놓으셨는데 요즘의 세대에 악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너무 많이 이 헛된 것으로 막 이게 막 내 왕국 막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가는 것이 막 기도 가운데 망하리로다 막 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은 잘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야다라는 동사를 뜻해서 내가 너 안다예요. 너는 내 백성, 내가 너 안다. 남녀가 결혼해서 관계를 가지는 거 그것 때 안다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복되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 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주제래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나 악인이 있다. 여기서 악인이 계속 나와요. 많아 보여요. 보세요. 여기 4절 바람에 나는 겨는 눈으로 뭐 바람 불기 전까지는 겨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나무는 한 그루인데 이 겨는 엄청 많은 것 같나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기도 하고 악인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요, 교회에 오면요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야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우리 대신해서 지셨잖아요. 의인으로 계시록에도 그래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야다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8절, 9절, 10절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는 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많은 군왕들 2장 1절 보세요.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막 지금과 같아요. 막 요동에 IS가 폭탄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막 목 잘라서 보내고 막 북한에서 막 핵폭탄 터트린다 하고 지진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온 나라가 다 정말 시끄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1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에 5권의 책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5권의 맨 마지막 절들이에요. 1, 2, 3, 4 딱 분단으로 잘 나눠 있네요. 자, 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고, 자, 여기 1권에서 맨 마지막 절, 장의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자, 이분단께서 그 영화로운 3권의 맨 마지막 3분단, 4권의 맨 마지막, 다 같이 맨 마지막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호, 시편이 5권이라서 다 다른 줄 알았는데 각 권에서 맨 마지막 장 41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72편의 맨 마지막 절, 89편의 맨 마지막 절, 106편의 맨 마지막 절,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 절 딱 한 곳에 갖다 붙여놨더니 어때요? 뭐예요? 똑같죠?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정표예요. 시편의 결국은 뭐냐면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뭐 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1권 끝. 그 다음에 여호와 찬양하라. 2권 끝. 3권까지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여호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죽음 가운데 던져두십니까? 그래요. 그리하여도 마지막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제가 수구마 비파야, 저 깜짝 놀라요. 정말 이런 성가들을 처음 본 거예요. 제 평생에 처음.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뒤에서 울리고 눈 감는데 진짜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데 가야죠. 그런데 뭐냐면 이 호흡이 있는 자, 모든 것들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의 소원이라고 시편에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를 영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제 뜻이 아니고 시편의 각 권의 끝 부분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1권의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여, 그리고 그 영화로운 이름, 무슨 이름이겠어요?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2권에서도 여호와, 3권에서도 여호와, 5권에서도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알길 원하는 것은 knowing God, knowing me, knowing community예요. 영어에서 정신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백성됨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 나 그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내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한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시편 9편하고 10편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탄식 시가 있어요. 하나님 향한 탄식을 하는데 다윗은요 누구 앞에서 탄식한다? 하나님 앞에서. 딴 데 가서 뒤에서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탄식은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죽여달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좀 죽여달라 했죠?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워서 얘기해 보셨어요 한번? 요나 그렇죠. 요나가 자기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엘리야 또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 그렇죠. 예레미야 20장에 봐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욥과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려니 몇 분 용감한 분만 된다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됐어요.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다 드러났어요. 하려다가 마신 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여생 책사보, 예생 책사보 하셨는데 탄식해도 된다 하려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안 한다 하려 보니 새벽 기도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는 하나님 탄식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손을 드세요. 교수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딩동댕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좀 전에 여러분 일념되셨던 모든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어요. 그 앞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봐요. 그런데 마음이 휙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 누구의 속을 긁나요? 옆에 있는 아줌마, 옆집에 있는 권사님 속 긁나요? 아니죠. 내 속 긁잖아요. 왜냐? 내 속을 긁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긁어도, 그죠? 우리 긁죠? 청년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효녀 효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모님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래도 받아주는 거 아닐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요, 시편의 90편 그 앞쪽은 다 돼야 돼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아냐? 여생 책사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 7장 그 말씀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를 안 받는 것 같고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 거예요. 무작정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강교회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말고 이거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여생 책사보, 생 책 사 보. 아멘. 아멘. 10분 더 할까 아니면 마칠까요? 10분 더요? 마칠까요? 예, 하시기도 하셨는데 잠깐 요거 하나, 제가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빨랑 한번 보고 갈게요. 빨랑 하나. 알파벳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언제 또 올지,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다 풀어야겠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이 바쁘지 여러분도 바쁘시죠? 자, 10분 안에 성경에 알파벳시가 있어요. 알파벳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알파벳시가 시편 119편이 알파벳이에요. 가장 긴 시 있죠? 이게 알파벳인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교수님 거기 보니까 9편, 10편 5개인데요? 그게 슬래시라고 옆으로 딱 선 그어져 있죠? 자, 9편 펴봅시다. 우리 후딱 9편을 펴보니까 9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답밴에 맞춘 노래. 자, 10편의 제목 시작.
없어요. 11편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경에 제목이 없는 것이 아까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부분하고 이 시편 1, 2편뿐이 없거든요.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성경 중에서 시편에 제목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편에 있어서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가나, 다라처럼 있는데 그 중에서 22개가 있거든요. 22, 이게 둘둘 좋죠. 22개가 자음이에요. 근데 11개가 구편에 나타나고 순서대로 되는 게 A, B, C, D. A로 말하자면 가라 주의 말씀을 두고 나만 살자고 하지 말고 다 돌아와야 되겠노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나 다라가 첫 자에 나오는 것처럼 시를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9편과 10편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 순서인데 9편에 11개, 10편에 11개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시에서는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가 나눠서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9, 10, 25, 34, 37 보이시죠? 여기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밑에 111, 112, 119, 145편도 알파벳이에요. 놀랍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저도 어렸을 때 119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그 알파벳 시편의 의미가 있어요. 왜 알파벳 순서로 돼 있을까? 119편도 그렇고 알파벳 시편으로 돼 있는 역할의 의미가 있어요. 해교송이 송해교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완전 미교송. 뭐라고요? 완전 미교송이다. 완은 뭐냐면 완전성. 알파벳 순서로 쓰여 있다는 것은 완전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체성을 얘기해요. 완전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 해서 시편 119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 순서로 8절씩 딱딱 나와 있어요. 전체 토라가 너의 삶의 전체가 되라 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신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들에게 외울 때 알파벳 외울 때요, 알파벳 시 가지고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교육 목적, 암송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성, 전체성, 신미성, 교육성, 암송. 알파벳 C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 갈매기 조금 전에 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알파벳 앞에 있는 4개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시편 1권에 나타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딱 보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원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알파벳 시편이 4개가 딱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는데 뒤에 적혀 있어요. 그죠?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알파벳이 9편, 10편 그리고 25, 34, 37에는요 옥수수 이빨이 숑숑숑 빠진 것처럼 알파벳 순서가 중간에 숑숑숑 빠져버렸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다윗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 나오는 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11, 111, 112, 119, 145는요 안 빠져요. 알파벳이.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데는요 이 시에 알파벳 순서가 빠지질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그 9편과 10편의 알파벳 시예요. 이 9편과 10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9편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 9편 1절, 2절,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이 시의 주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알파벳이 하나가 쏙 빠진 데가 있어요. 어디서 빠졌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6절에서 빠졌어요. 알파벳이 쏙 빠졌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기에 동글뱅이 딱 하고요. 여기가 알파벳이 A, B, C, D에서 말하자면 D가 딱 빠졌어요. 원수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데 알파벳이 빠져버리면 아까 완전 미교송이라는데 에이 완전 미교송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빠져있는 것에 뭐가 빠졌는지 내용을 보니 언제 빠졌어요? 원수가 끊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멸망해요. 어떻게? 영원히 멸망된 것을 알파벳을 쏙 빼서 영원히 이거 빠진 것처럼 내가 원수들을 멸망하였노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파벳 C에서도요 이를 쏙 빼는데 어디다가 쏙 빼냐면은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다 하는 것에 이를 쏙 빼므로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가 빠졌네? 그 빠진 데 뭐가 있지?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였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조차 찾을 수 없이 싸그리 없어졌네? 할 때 이빨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에서는 아주 많이 빠졌어요. 이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1절에는 L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시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히브리어 라마요. 어찌하여. 이번 주에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금요일날 어찌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쓰이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 써있어요. 어찌하여. 여기에서는 고통의 탄식이 10절에 나와요. 10장이에요. 9장에서는 감사 찬양이에요. 근데 10장에는 9장과 연결해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감사가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이 들려서 어찌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벳이 쇼칸이 빠졌어요. 2절부터 11절까지가 알파벳이 다 빠졌어요. 구멍으로. 교수님 거기 보니까 알파벳이 다 빠졌으면 완전 미교송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9장 할 때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교만하죠? 가장 교만한 게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악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널 잊어버렸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다. 너를 보지도 아니한다. 이러고 있어요. 악인이 그 앞에서 악한 말을 다 하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알파벳 E를 다 빼버리셨어요. 놀랍죠? 어찌하여 라고 하는 1절 10장 1절에는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말하기 시작하는 2절부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때도 이빨을 쏙 빼고 3절에도 빼고 4, 5, 9, 10, 11절에도 그 악한 자가 한 말에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알파벳을 쏙 빼고 알파벳이 다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12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쿰마 아도나이 달리달라 쿰 들어봤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그 쿰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아도나이 여호와여 쿰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다윗이 딱 고백을 할 때에 알파벳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도우시는 것처럼 쿰마 아도나이 할 때 알파벳이 딱 나와서 12절에 나와서 13, 14, 15, 16, 17, 18 계속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주셨을 때 거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누구이시고 백성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의 예배함이 어떤지를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알파벳 C를 통하여서는 여호와께서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의인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알파벳 C를 통하여 완전 미교성, 하나님 완전하신 것 전체와 하나님이 그 교육 가운데, 이스라엘 교육 가운데 백성을 교훈하셨고 그 말씀을 외우는데 이 알파벳 C를 사용하셨어요. 무엇을 알라고? 시편 9편을 통하여서는 원수는 망한다, 여호와는 행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시편의 구조와 그 내용 가운데 알파벳을 통해서, C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어려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면 우리는 너무 슬픈 자가 돼요. 그러나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누구 앞에서 탄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라. 악인은 어떻게 한다? 망하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원 세관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황 목사님 통하여 든든히 세워가시고 장로님 통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도록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주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이 이 창원 시내 가운데 소문이 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겨워하며 이번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